에서 11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네. 2024년 3월 11일 95세의 한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할머니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된 것은 이 할머니는 10살 무렵부터 남한산성에서 김밥을 싸서 팔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아버지와 같이 살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김밥을 말아서 팔았습니다. 일평생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 재산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할머니께서는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3억 원을 내놓으셨고 같은 해에 장애인들이 함께 살 집을 짓는데 많은 돈을 기부를 또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유언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살던 월세집 보증금 5천만 원을 마저 기부해달라. 그 유언대로 이 할머니께서는 마지막 재산까지 어려운 이들을 위해 기부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솔직히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드십니까? 참 훌륭하다, 대단한 믿음이다 라는 생각과 고백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너를 위해 조금 남겨두시지, 저렇게까지 많이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 안에 계산기가 작동되죠. 사랑에도 적정선이 있다고 믿는 계산기. 조금은 드리고 조금은 남겨드리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배운 우리에게 전부를 부어드리는 사람을 보면 어딘가 불편한 마음도 듭니다. 심지어 우리 오늘 본문에는 낭비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바로 그 낭비라는 말을 정면으로 들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1년치 품삯을 한순간에 쏟아부었던 그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라고 선언하였던 여인. 오늘 우리는 베다니에 마리아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깨뜨린 것이 과연 향유병이었는지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때는 마침 6월절 엿새 전 6일 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꼭 엿새 전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베다니라는 마을에 오셨습니다. 베다니는 화려한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머무르던 변두리의 동네 마을이었습니다. 주님의 발걸음은 언제나 이런 곳을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는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3남매가 있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본문 2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네. 이 짧은 한 절에 놀라운 그림이 담겨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며칠 전까지 무덤에서 속에 있던 나사로가 나흘 만에 지나 냄새까지 났던 그 나사로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한 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이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죽어서 무덤에 있던 자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한 상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나사로의 자리는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자리입니다. 슬픔과 죽음과 통곡이 가득했던 그 집이 이제는 어떤 집이 됐죠?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슬픔과 죽음과 통곡이 가득했던 그곳, 그 잔치상 곁에서 저마다 무언가를 하고 있죠. 마르다는 여전히 마르다답게 분주하게 음식을 나릅니다. 오늘 이 순간만큼은 마르다를 우리가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마르다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방식으로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어떻게 하죠? 나사로는 앉아 있습니다. 이 나사로가 살아서 이 잔치집에 있다라는 잔체가 기적이자 사람들에게 놀라운 간증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방 안에서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 역시 있습니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늘 그랬습니다. 말도 적었고 다만 구석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의 입술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조용하던 마리아가 그날 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벌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더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네. 지금 마리아는 자기의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 완전히 부었습니다. 이 나드 향유 어떤 물건입니까? 이 나드 향유는 히말리아 고산지대 식물 뿌리에서 나오는 아주 귀한 향유였습니다. 유다가 그 값어치를 말하죠. 그 가치를 계산합니다. 300데나리온으로 팔아서 3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꼬박 1년을 일해서 만질 수 있는 돈입니다. 제가 꼭 굳이 금액을 정확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이 가치, 마리아가 드렸던 이 향유의 가치가 얼마인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즘 시세로 말하면 여러분이 1년간 번 돈의 이 연봉을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쏟아 부은 것입니다. 비싼 향유, 적게 버시는 분은 적게, 많이 버는 많은 분은 그 1년치 연봉을 주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당시 이 여인들이 시집갈 날을 바라보며 일생을 걸쳐 준비하던 가장 귀한 혼수품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향유예요. 순전한 나드 한 근. 네. 이것은 마리아가 결혼을 위해, 일생을 위해 준비해온 재산이기도 이전에 마리아의 미래였고 마리아의 삶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헬라어를 보면 이 여안의 이 향유 앞에 붙은 단어가 눈에 띄죠. 순전하다, 피스티케스, 순전하라는 거예요. 완전 100% 향유라는 겁니다. 1%, 0.01%의 이물질이 끼어있지 않는 온전한 피스티케스, 순전한 나드. 순전한이라는 이 헬라어는 믿음이라는 피스티스와 같은 뿌리입니다.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같은 어원.
섞인 것이 전혀 없는 진품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100% 순도 100%의 나드 한 근. 요한은 지금 이 향유의 품질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향유가 순전했던 것처럼 그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믿음이 순전했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가짜가 없는 온전한 순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남겨두려는, 전혀 미련이 섞이지 않는, 보여주려는 것도 아닌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부어드렸다라는 겁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4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지금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는 거예요. 시몬의 집에서, 나병 환자의 집에서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쉰트립 사사, 산산이 깨뜨려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부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어서 붓는 것과, 뚜껑을 열어서 붓는 것과 깨뜨려서 붓는 것이 무엇이 차이일까요? 열어서 붓는 사람은 다시 뚜껑을 닫습니다. 조금씩 나눠서 절반만, 아니면 3분의 1만 부어드리고 닫을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깨뜨려 붓는 사람은 다시 부어 담을 수가 없습니다.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남겨둘 방법이 없습니다. 온전히 다 깨뜨려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은 뚜껑을 닫아두는 믿음이 아니라 병채 깨뜨리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도 아닌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마가는 어디에 부었다고요? 우리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14장 3절. 마가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런데 요한복음은 발에라고 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 차이가 무엇일까요? 둘 다 맞습니다. 이 향유를 부은, 머리에 부은 향유가 흘러서 발까지 적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굳이 왜 발이라고 했을까요?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긴 머리는 자기의 영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여인들이 사람 앞에서 머리를 푼다는 것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신의 자존심, 자존감을 나타내는 것인데,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이 영광스러운 것을, 머리카락을 다 풀어서 주님의 가장 낮은 곳, 먼지 묻은 발을 닦아주고 계십니다. 내 영광을, 마리아는 자신의 영광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부정입니다. 내 영광, 내 자존심, 내 지위, 내 학식, 내 재력, 내 건강, 내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부정하는 것, 종이 주인에게 하듯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마리아의 향유 부음은 이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자기의 부정과 순종이라는 이 십자가의 언어를 온몸으로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깨어질 때 나의 지식과 나의 재산과 나의 학력과 자기 의와 자기의 꿈과 자기 비전,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깨어질 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습니다. 은혜로운 순간, 향기가 가득한 순간, 그런데 그 은혜의 자리에 찬물을 끼얹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사탄은 참때를 잘 맞춥니다. 온 집안의 향기가 가득 차오르는 바로 그 순간, 이 은혜의 순간, 은혜의 향기를 깨트리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말하죠.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나 하니. 사탄은 타이밍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하고 이제 주님 앞에 금식이 다 마무리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그 순간, 그 타이밍에 사단은 시험을 합니다. 이 떡으로, 이 지위로, 이 명예로 내게 절하라, 뛰어내리라,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의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 다 사역을 하고 다 은혜롭게 마무리될 그 순간에 사단 마귀는 꼭 끼어들어서 주님의 영광에 흠집을 냅니다.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했죠. 부흥회나 은혜를 받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 꼭 부부싸움을 할 수 있어요. 저도 경험담입니다. 부흥회 은혜를 받고 가서 은혜를 나누고 그 받은 말씀을 나누는데 꼭 사단 마귀가 틈타서 부부가 싸우면 그 영광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사라지고 남는 건 분노와 다툼밖에 없어요. 지금 그 순간 마침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저도 참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좀 아깝기도 하고 이것을 깨트리지 말고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드려야 되는데, 상당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합리적이고 경제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게 드립니다. 마태복음에는 다른 제자들은 덩달아 분개하여 무슨 낭비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낭비라고 부르는 그 목소리, 그 음성이 방에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목소리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언제나 그럴듯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던진 질문도 지극히 이성적이었죠.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뱀도 묻는 거예요. 의심하게. 앞뒤가 맞는 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이 아닙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해서 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언제나 가난한 자를 핑계로 삼습니다. 정작 자기는 가난한 자를 위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헌신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 돈으로 가난한 자를 도왔어야지 가르치고 질책하고 책망합니다. 우리 하영조 목사님이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다.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현장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이 많고 비판이 요란한 자리에는 사랑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기 쉽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 유다의 속을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감이라.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섬김과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을 보셔요. 얼마를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걸, 금액이나 이런 거를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를 드렸고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가, 예배하는가,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유다의 입에는 가난한 자가 있었지만 유다의 마음에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 향유가 팔려 돈계에 들어왔다면 자기 손에 떨어질 몫이 있었을 텐데 마리아가 이 향유를 통째로 깨트려 버리니까 주님께 부어버렸으니 자기에게 올 게 없으니 화가 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은 이 향기를 맡고도 한 사람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한 사람은 돈을 보았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같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무엇이 차 있느냐가 내 무엇을 보는지를 결정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지금 마리아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래서 7절에 이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씻은 그 의미가, 그 의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것은 주님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한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싸늘해진 그 방의 공기를 뚫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페스 아우텐, 그를 가만히 두라. 아페스 아우텐, 주님의 당당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를 가만히 두어 이 여인을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주님은 마리아를 변호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마리아를 둘러싼 모든 비난에서 변호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때 세상은 반드시 좋아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친히. 그런데 주님은 이 마리아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전에 교회에서도 저도 한 몸이 굉장히 불편하신 집사님이 자신의 전세금을 헌금을 하셨어요. 저도 말에만 들었는데 성경에만 보았는데 실제로 이 집사님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한 성도로서 믿음의 관점에서 야, 저 집사님 믿음이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하면 저런 삶을 살 수 있을지. 그런데 꼭 이것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집사님은 헌금을 했지만 또 참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불편한 마음도 많이 있었어요. 이게 인간의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의 믿음은 그분의 믿음이고 내 믿음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해서 불편해할 필요 없어요. 사람이 다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만큼 받으십니다. 마리아의 이 순전한 드림 앞에 가룟 유다는 질책하고 비난했어요. 판단을 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을 내버려 두라고 말씀합니다. 너와 상관이 없다. 그대로 내버려 두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 사건의 전체에 있습니다.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왜 장례라고 주님은 말씀하실까요? 시신의 그 당시에 죽는 사람을 위해 시신에 향유를 발라 준비하는 장례를 준비하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2제자는 주님과 함께 3년간 동고동락하였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한 제자도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십자가를 막아섰습니다. 십자가를 방해하고 십자가의 길을 멈추어 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없이 말씀만 듣고 있던 이 여인 마리아는 주님이 이제 죽으러 가신다는 것을 알아차린 거죠.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사랑은 지식보다 깊이 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리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간절히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신학을 배운 적도 없고 그저 주님의 발치 밑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마리아에게 그 십자가의 믿음의 눈이 열려 십자가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향유 부음은 즉흥적인 감동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하신 이 땅에서의 첫 장례 의식이었습니다.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8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를 드리고 무엇을 드리고 얼마를 주님 앞에 헌신한 게 아니라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를 돕지 말라는 의미인가? 절대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이 시간은 십자가를 앞두고 단 한 번뿐인 이 시간이니 이 예배를 막지 말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어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만 이것을 알았고 믿음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 후에 너희 곁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들이 있으니 평생 그들을 섬기며 살 것이라. 예배와 섬김은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전부를 부어 본 사람만이 이웃에게도 아낌없이 부을 수 있습니다. 왜냐?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전적인 온전히 자신을 전부 깨어뜨림으로 드리는 사람만이 자신을 깨어뜨리며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박춘자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집이 너무나 가난해서 먹을 게 없었어요. 10살부터 김밥을 말았는데 자신이 돈을 벌어서 주변에 못 먹고, 그 당시에 얼마나 어려웠어요. 6.25 이전에 일제시대도 어려웠고 6.25 시대 어려워서 그 주변에 너무 고아와 가난한 아이들이 많아서 자신이 돈을 벌어서 그 아이들을 먹여주고 그 아이들이 배불러하는 게 본인이 너무 행복했대요. 그 아이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너무 기뻤고 본인도 고아였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모은 돈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예배가 깊은 사람이 섬김도 깊습니다. 이 향유를 깨어드린다는 것은 자신이 깨어져 본 사람만이, 주님 앞에, 죽음 앞에 서 본 사람이 깨어져서, 때로는 교통사고로, 때로는 실패로, 때로는 취직의 어려움으로, 이 모든 것들이 깨어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깨트려 본 사람이, 자신이 깨어진 사람만이 박춘자 할머니처럼 이웃 앞에서도 깨트릴 수 있는 겁니다. 섬기는 작은 것들을 섬겨온 사람이 큰 것을 섬기지 갑자기 큰 것을 섬길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마지막 편지를 쓰며 자기 인생을 이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오늘 마리아의 이 깨트림,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것.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왜 선교하고 자신의 일생을 드릴까요? 주님 앞에 이 깊은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고 자신이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성공과 부귀 영광, 자랑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주님 앞에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자신의 일생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울은 자기 인생을 전체를 하나의 향유병으로 알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다 부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깨트린 거예요. 내가 복음의 사도가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문제는 이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재물이 자꾸 살아나서 꿈틀다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렸다가 다시 가져오고 주님께 부었다가 다시 주워 담으려 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깨트린 병에는 다시 부어 담을 수가 없어요. 저도 부끄럽고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열어서 부을래? 아니면 깨트려져서, 아니면 깨어져서 주님 앞에 붙는 사람이 되길 원하느냐? 3절 마지막 구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였더라.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였더라. 만약 마리아가 깨트리지 않고 조금만 뚜껑을 열고 절반만 부었다면 온 집안에 향유가 가득했을까요? 아닙니다. 향유 냄새는 났지만 조금, 그저 부분적으로 났을 거예요. 아니면 아무 향기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깨어졌기 때문에 온 집안에 향유가 가득했던 겁니다. 슬픔과 죽음의 냄새가 배어있던 이 문둥병 환자 시몬의 집에, 그 집에 한 여인이 깨어져 드림으로 집안에 온 향기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2000년을 지나 오늘 우리 백선교회 이 예배당에 흘러왔습니다. 주님의 말씀,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복음과 함께 전해지는 것은 마리아의 이름이 아니라 마리아의 행위 속에 담긴 자기 부정과 자기 깨어짐, 순종, 희생과 헌신,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향기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아직 부족해서 연약합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도 이런 믿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지성이라 불리던 이어령 선생이 2022년 세상을 떠나가며 마지막 원고를 남겼는데 책의 제목을 우리 선생님이 직접 정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라는 책입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이성과 지성으로 살아온 무신론자가 딸의 죽음의 고난 앞에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70이 넘어 세례를 받았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병상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신을 위한 눈물은 무력하고 부끄러운 것이지만 남을 위해 흘리는 눈물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힘 있는 것이다. 한 시대의 지성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도달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쌓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흘리는 것, 곧 부어짐이었습니다. 깨트려짐이었습니다. 지성의 긴 여정 끝에서 발견한 그 진리를 베다니의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서 이미 살아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 손에는 향유병이 하나씩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시간이, 어떤 분에게는 재능이, 어떤 분에게는 물질이, 어떤 분에게는 건강이, 어떤 분에게는 재능이, 이 남은 인생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껴왔습니다. 언젠가를 위해, 노후를 위해, 미래를 위해, 만일을 위해 뚜껑을 꼭 닫아 간직해왔습니다. 그러나 병 속에 갇힌 향유는 끝내 아무도 살리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향유병이 아니라 깨어진 우리 자신에게서 나는 향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질 때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습니다. 깨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향기도 나지 않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깨어지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 우리가 깨어질 때 이 땅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깨어져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일터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할 때 그곳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잔칫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베푸는 잔칫날, 축제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만히 두어라.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믿음 또한 비교합니다. 그러나 비교할 필요 없어요. 믿음의 크기만큼, 자신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면 됩니다. 절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은 그를 가만히 두어라. 자기 할 일을 다 하였느니라 칭찬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주님 앞에 완전히 깨어져서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높은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다의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마리아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은 우리의 부족한 믿음, 연약한 믿음, 아버지,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마리아 같은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마리아 같은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신을 완전히 전부를 다 깨뜨려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렸던 사도 바울과 같이 전제를 주님 앞에 부어드릴 수 있는 높은 믿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처럼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고된 인생을 주님의 뜻으로 갈 길을 잃은 삶에 참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묶인 자는 참된 자유를 허락하시는 크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깨어지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몸이 깨어지셨기에 온 세상에 생명의 향유가 흘러넘쳤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도 마리아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며 계산하며 조금 붙는 자가 아니라 마침내 주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깨트려 다 붙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의 발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씻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광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광, 나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 은사, 믿음, 시간, 내 몸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으로 주님의 발을 닦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으로 주님의 발을 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깨어진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나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이 땅에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에게까지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깨트려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자신의 전부를 깨트려 주님의 발을 닦은 마리아와 같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백선교회 성도님들과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 3040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의 향기를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의 향기를 위해 백선교회를 위해 섬기며 헌신하시는 봉사자들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